여러분, 저는 원래 주제를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는 복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총회 주제가 용서라는 주제가 있어서 저도 통합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맞춰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되 그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도 주제가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시작, 사랑의 근력으로. 근력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매일 일주일 단위로 매일매일 어떤 근육을 키워갈 것인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나오셔서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생각할수록 또 그 단어를 들을수록 마음에 담을수록 언제나 힘을 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를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랑은 어떤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일을 너그럽게 또 이해하고 정성으로 돕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 정말 좋은 메시지들은 다 이렇게 포함시켜 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적 사고에서는 사랑을 4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마음을 나눈다고 하여서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알리고 있는 그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사랑의 관계를 가리켜서 스토르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 대가가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는 사랑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기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줄곧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아가페라는 사랑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볼 때 이게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자 몸부림쳤던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건 값없이 그냥 무조건 줬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어떤 철학적인 관념에 머물지 않고 사랑이, 아가페가 우리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나가는 이 사랑, 바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새해 첫 주부터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개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게 이익이 있다, 이득을 본다라는 단어를 쓸 때 개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 성경에 영어 번역에 개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바울이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한번 볼 텐데, 정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정의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개인이 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7절까지 세 번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고대 철학적 사고에서 4가지의 유명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15가지의 사랑의 정의를 누가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랑의 정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4절로 7절까지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데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딱 보시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딱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사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예언하는 능력도 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정도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정도였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 재산을 다 기부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딱 내리냐고 하면 전혀 뜻밖의 고백을 서두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셨나요?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영어 표현에 NIV 성경과 현대인 영어 번역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gain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제 첫 주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I gai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봤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필요한데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나가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내게 이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강조하는 사랑은 분명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나에게 이로움이 없다라고 하며 자기의 이로움, my gain을 논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로움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에 내가 유익이 없었으니 좋다.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을 하면 내게 이익이 생기는구나. 이 구조로 글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이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툭 떼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사랑이 있으면 I gain nothing이 아니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I gain everything 이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떤 방법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긴 크게 또 아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찔리시죠? 안 찔리세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는지, 마음이 쭈그러드는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딱 읽었는데 보니까 내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 위해서 오래 참으라, 온유해라, 친절해라, 시기하지 말라, 뽐내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불의하지 마라, 모든 것을 덮어주라, 모든 것을 믿으라. 내 속은 안 그런데 지금 내게 이로운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참고 견디고 바라고 또 견디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게 되면 5절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하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긴다면서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니 나를 위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도록 입틀 막 해버렸습니다. 입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1절로 3절에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연결의 매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두 가지의 불편함이 느껴졌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일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사실상 한 주 동안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이 많은 시간들, 수십 년의 세월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이런 덕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제 안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사실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왜 이런 덕목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 자신이 부끄러운 이런 불편함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서두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이 바울의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4절로 7절 말씀이야말로 참아내거나 다른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진짜 4절로 7절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는, 내게 개인이 되는, 내게 이로움이 되는 메시지라는 성경의 놀라운 역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살아난다면 우리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큰 자부심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4절로 7절까지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자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을 하고 실천을 하고 15가지를 해내면 너에게 이로운 것이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투자하면 그 속에서 얻을 것이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본문 메시지예요. 내가 사랑을 이만큼 하면 내게 이로운 게 돌아올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기독교의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는 내가 수고한 만큼의 어떤 보상이 적절하게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구조, 자본주의 문화가 우리 바탕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특정한 이런 이론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본을 사용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돈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무인도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갔다 할지라도 내가 노동이라고 하는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뭔가를 머리를 써야 하는 노동이 들어가야 물고기를 잡아먹고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성경에 추적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수고에 따른 내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 열매를 땄을 때 열매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지쳐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곳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투자해야 얻을 수 있고 내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이미 창조 원리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한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이건 바로 창조 시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참 좋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러면 목사님 어떻습니까? 앞에는 수고하고 거두어들여야 하는 창조 원리를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다시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네요.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NIV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selfi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 영어 성경 번역에는 self-seeking 이렇게 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받을 줄만 알고 보상할 줄 모르는 상태를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보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전혀 하지 않던 고린도 교회,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계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상의 가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 보상의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적절하게 하면 할수록 보상의 가치를 통해 무엇이 살아나느냐면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보상하면 할수록 창조 시대부터 흘러왔던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상받은 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그에게 보상을 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기뻐하는 이런 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일반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희생에 따른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냈다. 이들을 통해, 바로 내 독생자를 통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에게 보상하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어둡고 깜깜한 그 공허함 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제 피조물을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루하루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푼 사랑으로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적절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사랑하여 그들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그들이 적절하게 잘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더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보니까 너희들도 내게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행복하다. 내가 제대로 보상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인 독재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가는 정말 역설적인 보상의 주체다.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좀 썼습니다만은 이 보상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런 보상을 잘해야 될 텐데, 사랑을 하고 이런 보상들을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창조시대부터 흘러온 사랑의 보상의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투자했으니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물물거래의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자본주의 시대에 투자하면 보상이 익숙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결론으로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행한 사랑이 다른 이의 삶이 평화로워지고, 내가 행한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행한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나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는 그때에 우리는 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동원했는데 내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왜? 사랑이 없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해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내게 유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로 7절까지의 메시지의 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는 것도 보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하면 바로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내가 행한 사랑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창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 흐뭇해 하셨던 것처럼 도저히 살릴 수 없었던 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어제 중요한 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암투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50세 밖에 되지 않은 마지막 생을 살고 있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믿는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믿는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뭐라고,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간사님이 뭐라고,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고 기도했던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 입에서 아멘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를 활용해서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아멘을 듣게 하셨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에게 주시는 이로움이 무엇인가를 어제 신방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52주 동안 우리는 365일 동안 사랑을 실천할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투자가 있어야 수익이 나듯 열심히 사랑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마음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내 불편한 진실들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죠?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영혼의 보너스가 뭐냐? 그 입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 입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그 입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너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I gain nothing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3장 1, 2, 3절에서 I gain noth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를 딱 완수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I gain everything. 제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시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I gain everything. I gain nothing. 하나님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어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I gain everything.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에게 기쁨을 주시니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냉장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업체들의 그 식당들 전화번호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 다 떼세요. 다 떼시고 A4지에다가 이제 15개 항목을 딱 붙여 놓으십시오. 오늘 내가 오래 참았다. 오늘 내가 온유했다. 오늘 내가 시기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